임하소서 임하소서. 얼음 같은 성령님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 봐라. 어선별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예마신 듯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불의 벼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불어오세요 불어오세요. 생수 같은 성령님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으로 생수 같은 주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지금 오세요 지금 오세요. 기름 같은 성령님 내 가슴에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떨림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에스겔서 37장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갔으나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꺾여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맑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거기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는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집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지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너는 그 걸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었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고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주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나선다 여호와의 생기야 불어서 죽은 자들을 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세워라. 입추도 지나가고 말국도 지나가고 이제 다음 주일은 처서가 돼. 처서 더위가 자기 곳으로 가버렸다. 그런 거 처서 더위가 자기 곳으로 가버렸다. 올 여름 굉장히 무더웠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아시아만 더운 게 아니고 열대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저 유럽도 열대지방보다 더 뜨거워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뜨거움에 숨막혀서 죽고 또 너무 뜨거우니까 나무들이 부딪히면서 불꽃이 튀고 그래서 산에서 자연 발화가 일어나가지고 숲들이 태워지고 숲이 타고 바람이 불면서 그 불꽃을 또 휘 날려버리니까 그 인근에 있는 집들이나 마을이나 도시까지 붙어버리고 그래서 온 세상이 난장판이 되는 모습을 불바다가 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과일들도 그 뜨거움에 타서 껍질이 새까맣게 되어버리고 농작물이 메마른 곳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말라 죽어버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남부지방이 많이 가물다 그러는데 기상
예보에서는 뭐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그래도 아직 비는 오지도 아니하고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려가지고 메마르고 목이 타는 남부 지방에도 해갈이 되고 모든 초목들이 곡식들이 살아나는 걸 얼마나 춥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온갖 재앙들을 내릴 것이다. 재난들을 내릴 것이다. 환난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해야 되느냐? 따랐습니다. 때를 알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직감하고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예수님의 신부다. 흰옷을 입고 흰 드레스 입고 준비하고 살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을 해야 되고 이 시대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행편과 처지들을 막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이러지 하면 아우성 칠 때 그 정답은 성경이 있다. 성경을 펼쳐라,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라. 제발 믿어라. 라고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화산과 지진뿐만 아니라 온갖 이상한 현상들이 이 지구촌 일부 지역이 아니고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재난이 지금 없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고 저쪽에서 어떤 재난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뉴스를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바로 봐도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냥 뭐 보고 지나가 버리는 마음에 깨닫는 것도 없고 경각심도 없고 아이고 세상이 왜 이랬지 아이고 하면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안 차리거든요. 왜 이러지 의문은 가져. 또 왜 이러지 의문 자체도 안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 그저 나와 상관없는 지역에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내린 것이다. 나는 뭐 안전하고 평안하고 배부르게 살고 권력을 휘두르고 많은 돈을 뿌리며 살 수 있고 많이 먹고 정서를 먹고 배부르고 안전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아이고 나는 뭐 신선노름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따랐습니다.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천치 백치 영치 바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가장 똑똑하다고 하겠지. 세상 사람들은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부러워하겠지. 그런데 그것이 언제 깡그리 무너지고 박살나고 불타버릴지 몰라요. 다 물에 딱 휩쓸려 내려가버릴지 흔적도 없이 남지 않을지 그걸 모르고 준비를 안 한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 지금 뭐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거드름 피우고 교만하고 나무셔 멸치하고 짓밟고 그런 사람들이 가장 악질적인 악인이고 가장 미련한 천치 바보들이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장 우두하고 미련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아니 뜨거운 인두, 뜨거운 다리미가 내 살끝에 딱 뜨거라 하잖아. 그런데도 뜨거운 쇠붙이를 몸에 배웠는데도 뜨거운 걸 모르는 사람 이미 그 살은 이전에 되어가지고 이미 그 살은 이번 이전에 불타가지고 신경이 안 통하고 감각이 없는 살이면 그렇다. 오늘날 이 세상에
무신경하고 무감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입추가 되고 말복도 가고 처서도 다가오고 이제 찬이슬 내릴 때도 다가오고 시원해지니까 뜨거운 숨막히는 그 더위 속에서 시원한 바람이 생기야 생기. 저수지 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타는 목마름 속에서 비가 부설부설 보슬보슬 부드럽게 내리다가 막 퍼붓고 단비로 내리면 그게 생기라니까 생기. 사람도 가축도 짐승들도 물고기들도 뜨거워서 과일들도 뜨거워서 아우성치고 있는데 시원함이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생기랍니다. 이상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시원한 생기를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막 죽을 지경인데 그것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걸 해결시켜서 죽으면서 건져내는 것, 죽은 것들을 살려내는 것, 타버린 것들을 생생하게 살려내는 것, 그것이 생기라 생기. 따라서 생기, 루아크, 히브리어로 루아크는 히브리어로 생기, 공기, 바람, 숨, 호흡, 살리는 기운, 활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영에 비유하는 거예요. 바람, 공기, 숨, 호흡. 사람이 숨을 못 쉬면 죽잖아요. 심장이 지금 갑자기 멎어버렸어.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어떤 사람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막 쓰러져 버렸어.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익힌 사람이 그 옆에 있었다고 하면 바로 심폐소생술 들어간다. 그래서 막 누르고 그렇게 해서 숨이 폐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심장이 벌떡벌떡 뛰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골짜기에 널버려진 바짝 말라버린 심히 말라버린 바짝 말라버린 그 마른 뼈들에게 힘줄을 입히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입히고 거기에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어가지고 벌떡 살아나게 해서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그 군대로 일어나게 해버려요. 군대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군인들이 싸우려면은 총이나 다른 여러 가지 무기를 잘 사용할 줄 아는, 아무리 급해도 그것을 바로 사용할 줄 아는 훈련을 평소에 많이 해야 되고, 경계를 설 때 완전히 장전을 해가지고 적이 나타나면 바로 쏘아버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뭐 1군 다니고 3군 다니고 군당장들이 그 별 2개나 3개 된 그 별들이 예하부대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빈 총을 가지고 빈 기관총 가지고 건물을 서라 경계를 하라 그랬다는. 아니 북한이 지금 휴전선 가까이 와가지고 새로운 길을 만들면서
여기에서 우리 남한 경계까지 80m도 안 되도록 그렇게 잡초 다 베어버리고 차가 전차가 달릴 수 있고 군인들이 달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빈총 들고 경계를 서면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어? 경계를 선 군인들 빈총 들고 그것도 이제 피곤하다고 이제 눈 내리깔고 졸아버리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없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이제 한 50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큰일 났어요. 옛날처럼 훈련도 호되게 하지 못하지. 옛날처럼 상급자들이 명령을 강하게 하지도 못하지. 매질도 못하지. 군 기강이 풀어질 대로 풀어져가지고 와치절이 되어가고 와치절이. 북한이 아무리 무기에 있어서 우리보다 못한다 할지라도 핵무기를 제거하고 우리보다 못한다 할지라도 휴전선 앞에 북한이 심어놓은 그 방사포라든지 온갖 무기들 그 무시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정신이 느슨해져 풀어져가지고 눈을 뜨지 않고 눈을 깔고 있고 졸거나 있고 빈총을 가지고 경계나 쓰고 있고 다 죽는다니까. 나라 망한다니까. 군대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군대를 나쁜 놈들이 나쁜 놈들. 범통수권자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별들이 똥별이 되지 않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되어야지. 어제 8.15 광복절 81주년을 보냈어요. 우리나라가 왜 일본 제국주의 그 군대 짓밟혀 가지고 40년 동안 한일합방 이전에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지면서 우리 군대 해산해버리고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해버리고 1945년 8월 10일 해방이 돼 40년 동안 이 나라는 짓밟혔다니까. 군대가 약하고 아예 군대도 해산되어 버리고 군대가 없으니 어떻게 일본 놈들에게 밟히지 않겠냐 이거 말이에요. 우리나라 방산업이 발달하고 발전하고 온갖 좋은 신무기를 개발한다고 할지라도 핵잠수함이고 비행기고 뭐 좋은 무기들을 유럽이고 온 세계에 판다 할지라도 우리 군인들 자신이 빈총 들고 경계를 하고 있고 졸고 있는데 좋은 무기 개발하고 있으면 뭐하느냐고. 총을 쏘지도 못하고 비행기 날리다가 비행기 떨어져 버리고 잠수함 가다가 자초되어 버리고 저희 잠수함에 공격받아서 박살나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빛이 없는 어둠의 세월을 40년간 보냈느냐. 조선 500년 역사 속에서 몇몇 왕들을 제외하고는 그 왕들이 정치를 너무나 못했다. 이 땅의 백성들이 너무나 가난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고 양반과 상놈의 그 계급을 정해가지고 양반이라는 놈들은 밑에 있는 하천민들의 피나 빨아먹고 온갖 못된 짓 다 했다.
텔레비전 같은 첨단 무기를 만들기는 했지만은 그걸 계속 이어가지도 못하고 임진왜란을 7년 전란을 당했으면 조선의 왕들이 정신을 차려야지. 전하는 말에 의하면 율곡 이 같은 사람은 적어도 10만 명의 정예 군대를 양성을 해야 된다고 왕에게 그렇게 하소연을 해도 왕은 듣지도 않고 자기 배때지 처먹는 것이나 생각을 했지. 오늘날도 이 땅의 대통령들 제대로 정치를 못하고 있다. 아무리 뭐 군부 독재 해도 그래도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는 정치를 잘했어요. 그 자유민주를 부르짖던 김영삼이 때부터 이 나라가 망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김영삼이, 김대중이, 노무현이, 문재인이, 이재명이 이 좌파 대통령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나라가 완전히 중국의 소국이 되어버리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2030년까지 조선족을 비롯한 중국 사람들 대한민국이 많이 심어가지고 간접들 많이 심어가지고 온갖 기술과 정보를 빼내가고 완전히 이 나라를 중국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 계획을 다 세워놓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라는 놈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수 대통령 뭐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지나갔지만은 다 좌파놈들이 둘러싸이고 정신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감옥이나 가고 감옥에 갇혀있고 세상 나라의 군대도 강하지 못하면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데 그리스도의 군대인 교회가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 인생도 망한다고 자기 영혼도 지옥 가버린다고. 성도들이 자기 가정을 지키고 자기 교회를 지켜야 되지. 그리스도의 군대인 교회가 강하여서 강한 기도와 목숨 건 예배와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와 목숨 걸고 전도하고 복음 안에서 봉사하고 사회를 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살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목사들도 빈총 들고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온갖 이단들이 온갖 이 세상의 잘못된 사상과 종교와 관습과 철학과 죄와 이념과 정보들이 목사들이 가슴 속에 들어가고 교회 속에 교인들 속에 들어가서 교회 안에 모여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주변 나라의 우상 종교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사람들 그 나라도 더 심하게 우상을 숭배해버렸으니까 껍데기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만은 그 성전 속에 짐승과 곤충과 사람과 온갖 모양의 우상을 그려놓고 장로 70명이 우상 숭배하고 있고 제사장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고 여자들은 성전을 던지고 동쪽 하늘을 향해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단무서 신을 경배하고 있고 그따위 짓거리 하다가 유다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그 이전에 망해버렸고 망한 유다 백성들이 따른 바벨론에 끌려간 거야.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지류인 그발 강변에 함께 모여서
살고 있어. 유대인 포로 정착지가 그발 강변이라. 그발 뜻이 뭐냐 따라서입니다. 많은 양떼가 묶여있다. 묶여있는 많은 떼들, 양떼든 사람떼든 많은 떼가 묶여있다. 노예가 되어있다. 포로가 되어있단 말이야. 그것이 그발의 뜻이야. 그런 유대인들이 포로되어가지고 그발 강변에 바벨론 사람은 종으로 지금 매여 있는 거야. 그 자체를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골짜기 사망의 무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바벨론 전체가 유대인들의 무덤이야, 무덤. 그발 강변의 유대인 포로 정착지 그곳이 유대인들에게 끌려간 유대인들의 무덤이야, 무덤. 또 이스라엘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옳은 제사장이 있어, 옳은 선지자가 있어, 옳은 왕이 있어. 왕도 시드니에 잡혀가고 없잖아 지금. 본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가난의 포로가 되어 있고 감옥의 포로가 되어 있고 굶주림의 포로가 되어 있고 사망의 포로가 되어 있어. 유대 땅 전체도 그냥 무덤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살려내겠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37장 4절 따랐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죽은 자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요한복음에 처음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그 말씀을 받아야 빛이 되고 떡이 되고 복이 되고 천국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그런데 목사들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말씀을 엉뚱하게 풀어가지고 설교한다고 자빠져 있는 거야.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거지. 다 오염된 쑥물을 먹이고 있는 것이란 말이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르게 선포를 해. 그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떡이 되고 복이 되고 천국이 되는 건데 목사들이 성경을 몰라. 목사들이 가슴 속에 이 세상의 사상과 유행과 정보와 AI가 만들어준 설교가 들어가가지고 AI 기계가 만드는 설교가 아니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AI가 만들어주는 설교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으니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나겠느냐고. 설교를 그렇게 쉽게 기계를 의존해서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성도들의 영을 살리겠느냐고 말이에요. 한국교회 전체가 마른 뼈들이 널브러진 골짜기야 골짜기, 무덤이야 무덤. 이 세상 모든 나라의 교회들,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전부 다 무덤 골짜기에 바짝 말라 죽어버린 마른 뼈들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도 목사들이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안 해. 구약의 아가서는 신약의 요한계시록 같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도 아가서를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가정사역 하는 사람은 아가서를 부부간에 성적인 교과서라고 예의 미친 놈들아.
성경을 겉다리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개새끼들아.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성경을 그릇되게 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강단이 이렇게 더럽혀져 있어요. 이사야서 28장과 29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은 전부 다 술 처먹고 더러운 걸 토해내고 있다 그래요. 그 술이 포도주와 독주가 아니고 이 세상의 사상이라고 그랬다. 이 세상의 사상. 우상숭배 사상. 그 시대 그 세상의 유행 풍조, 철학, 이념주의.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런 좌파 사상, 잘못된 친중, 전북 더러운 사상, AI에게 물어보는 더러운 짓거리들. 물론 AI가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만 거기에 잘못된 정보가 많이 주입돼서 AI가 풀어주는 그것이 다 사기가 된단 말이에요. 더더구나 설교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풀어주셔서 그걸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입력시켜놓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AI가 설교라고 짜집게 해주는 그걸 설교를 하면 성도들을 살리겠느냐. 다 사기치는 거짓말이지. 그래서 오늘 목사들이 사기꾼들이 되겠단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가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말씀 안에 생명의 기운이 생기가 있다고. 말씀을 듣고 생기가 내 속에 들어오려면 내 속에 있는 따라서 이제 죄악의 강이 무너져야 된다. 죄악의 가시떨기가 뽑혀져야 된다. 죄악의 돌덩이가 뽑혀져야 된다. 그럼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를.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야만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문화와 풍습,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 그 모든 악한 것들 내 속에 그것이 있어서 그것이 그냥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버리고 이 세상 내가 추종할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고 어느 지역의 사람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교회가 목사들이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한 한국교회는 많은 뼈다귀 가득한 사랑의 무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당만 크면 유명한 목사면 성도들만 많이 떼거지로 모이면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냐 말이야. 정신 차려야 된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가장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기가 선을 치며 애통함이 우려야 될 놈들이 목사들이야. 이 새끼들 다 거짓말하고 있다. 성경을 몰라가지고 사기치고 있는 거야. 성도들의 영을 줄이고 있단 말이야. 교회를 마른뼈 골짜기로 만들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를 품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무너뜨리는 회개를 해야만 그 생명의 기운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죽은 나를 살려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세상의 온갖 잡다한 바벨론 사상, 바벨론 종교, 바벨론 권세 이 세상의 온갖 악한 철학과 논리와 그런 모든 정보들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고 우리 속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부어서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그래 천국에서 영생공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내 자신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른 뼈다귀 그대로 있는가? 해볼 모습으로 있는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잘 살펴서 정신 차려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고, 불안간에 주님 오시면 그 주님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 품에 안겨서 휴거되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